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극복의 삶입니다. 지난 한 주간 무척 추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극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극복을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는 삶의 급진적인 변화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를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않느냐가 우리의 삶이 승리냐, 패배냐를 가늠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변화를 겪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갈림길에 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승리의 길이냐, 패배의 길이냐, 성공하는 길이냐, 실패하는 길이냐.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이 다양하지만 크게 나누면 비슷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갈 때 우리는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 또 남자는 군대에 들어갈 때,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직장 들어갈 때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혼할 때 더 큰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아기를 임신하고 낳을 때, 그 이후에도 우리의 삶에 극적인 변화들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에 맞서서 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변화의 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대로 살아내고 승리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 또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 거의 다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실제 삶에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강력한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과연 이 세상의 삶을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장사를 하려고 해도 말씀대로 살려면 주일 성수해야 되고 주님 앞에 헌금 드려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하고도 과연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정직해야 되는데 이 불법이 남많은 세상, 불법으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정직하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과연 나에게 가능한가? 여러분, 한도 끝도 없는 두려움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변화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져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지는 것이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면 이기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무엇으로 이기는가?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용기입니다. 용기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려면 근거가 필요한 거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용기를 내라?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용기는 어느 때 생기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은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이 두려움과 용기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웁니다. 그때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타났을 때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그 골리앗 한 사람을 보고 놀라서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똑같은 사람 골리앗을 보고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기 백배합니다. 다윗은 그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운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한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백배한 그 다윗의 용기는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다윗의 말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있지만 나 다윗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중요성을 다윗은 그 다음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빼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말하는 것은 세 가지의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둘째,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셋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다윗의 용기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거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운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패는 하나님과의 거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알아야 하고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의 중요성은 성경 곳곳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뭐합니까? 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복이 나옵니다. 번성하는 복, 오래 사는 장수의 복, 물질적인 복, 많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많은 복들이 언급되어 있지만 다윗은 놀라운 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에 보면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복이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복을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 한자말에 금묵자흑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는 말입니다. 구본준 씨가 지은 한국의 글쟁이들이라는 책에는 이런 글이 나옵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면 된다.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독서를 잘하고 싶으면 독서의 대가를 찾아가면 되고 게임의 대가가 되고 싶으면 프로게이머를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 가까이 가면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고 싶어 하십니까? 100% 승리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갈 길을 잘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나에게는 꿈도 보이지 않고 비전도 보이지 않고 소망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비전과 소망 그 자체이신 주님께 가까이 가면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접근의 힘이 중요하다는 거죠. 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80세인 모세가 강력한 모습으로 바로왕을 압도하는 장면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80세 먹은 노인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에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던 자였다. 출애굽기 34장 30절에 보니까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한 그 결과가 모세에게는
강력함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얼굴에 광채가 남으로 이미 지도자로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현상을 보면 성령이 역사하면 따뜻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차가워집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따뜻해집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표정이 따뜻해지고 말이 따뜻해지고 행동이 따뜻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차가워집니다. 썰렁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그 사람과 그 주변은 차가워지다 못해 더 나아가 얼어붙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그 원인이 거리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무엇을 점검해 봐야 하는가 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 사람은 두려움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우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 거리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자,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구원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내가 하나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구원입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제로입니다. 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다.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제로가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제로가 될 때 구원 외에 또 하나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삶의 승리.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가깝다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믿음은 커지고 승리할 확률은 높아지고 예수님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고 실패할 확률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지고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승리가 많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운 것이고 패배가 많다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까이 오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직접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성탄절을 기념하며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요, 힘이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만나려면 너희는 이런 것들을 갖추고 저런 것들을 갖추고 이런 능력을 갖추고 나오면 내가 만나줄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시키시는 하나님은 가짜지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시키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능력과 상관없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집에 초청한 마르다와 마리아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마르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의 노력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칭찬은 마리아에게 하십니다.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칭찬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나은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마태복음 5장 28절에 기록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떼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라.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녀로 하여금 움직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다 12년 동안 앓고 알았다면 그 여인의 몸은 정상이 아닙니다. 허약할 대로 허약해진 몸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그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헤집고 나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허약해진 몸을 이끌고 그 한 사람씩 제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마침내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있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나았습니다. 언제 나았습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과 접촉했을 때 나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구원이 궁금한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이 밤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자신의 위신이 피해를 입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밤을 맞이해서라도 찾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잘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복음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이 복음을 가까이 갔기 때문에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간 니고데모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니고데모는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러 찾아왔습니다. 구원받는 결과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100리트라. 어마어마한 양. 오늘 우리가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 백배하고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이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담대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거리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거리가 좁혀질 때, 그 거리가 가까워질 때 여러분은 믿음의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발버둥 쳐야 하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용기 있게,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려면 하나님과의 거리에 그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사랑의 의미를 5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주고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것을 종합하면 상대방을 깊이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잘 모르면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하는 이유가 여기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그것도 아주 극히 작은 부분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깊이 그리고 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자주 만나야 합니다. 이웃 사촌이란 말이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주 왕래하기 때문입니다. 친한 친구는 달리 친한 것이 아닙니다. 자주 만나고 자주 오고 가니까 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자주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오늘 2023년 12월 24일 한자리에 한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 예배에 신령과 진정을 담아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공적 예배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예배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은 대화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입니다. 사람이 가까워지려면 자주 만나야 하고 깊은 대화를 많이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만드는 대화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쁠수록 우리는 인생의 실수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다니엘서 6장을 보면 포로의 신분으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는 다니엘을 시기하는 다른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무너뜨릴 작전을 펴니다.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이것을 왕의 도장까지 받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었음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왕은 마지못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 보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 다니엘의 마음에 저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용기로 이겨냈습니다. 그럼 이 용기는 어디서 났는가? 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자굴 속에 거의 자원하는 심령으로 들어가는 이 다니엘의 용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이 용기가, 이 담대함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인생의 극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돌변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인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인생의 방향을 180도로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직업을 바꾸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그 예수를 믿으라고 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더구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이미 부르실 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가면 너에게 잔디가 깔리고 좋은 집을 주고 아닙니다. 그 길에는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방향을 트는 것도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그 길이 행복하고 좋은 길, 평안한 길이 아니라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미리 말씀하십니다. 사람이라면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성정이 같다. 모든 사람이 성정이 같다. 그렇다면 인간인 바울도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이 있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라기보다는 그가 두려움을 이겨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런 두려움을 무엇으로 이겨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로 왜 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인 의견이 무엇인가? 그는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나중에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하나님과 멀리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다라고 믿고 행동했는데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관계를 좁히는 방법으로 그가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갔더니 그의 삶에 닥쳐있는 모든 삶에서 변화에서 오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 백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용기 있게 달려갔는지, 두려움, 모든 고난을 만날 때마다 그가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부끄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런 삶을 산 사람들이 승리했다는 것을 귀에 못이 박혀서 듣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도 우리는 삶에서 승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요, 힘이요, 능력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가 사람이 영적으로 가장 조화로울 때입니다. 이때가 가장 강할 때고, 이때가 가장 능력이 있을 때고, 이때가 가장 행복할 때.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이 친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와 친할 것인가? 아마 동창생, 동기들 친할 것입니다. 그보다 더 친한 친구들은 아마 전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전우보다 더 친한 관계는 부부입니다. 동고동락은 말할 것도 없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부보다 더 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하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가장 친하면 가장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와 가장 친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가장 친해야 합니다. 친하려면 자주 만나야 하고 자주 대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매일 이루어지면 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것으로 인도하는지를 눈을 크게 뜨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약 10일 정도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가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고 성령 하나님 보내신 것은 우리와 성령님이 가까워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그 방법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일단 대화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 여긴다라는 말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대화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질문하고 성령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거 참 못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함께 이 길을 가고자 합니다. 삶에 결정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그냥 습관적으로 경험적으로 하지 말고 순간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어떤 곳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 길을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버스를 탈까요? 택시를 탈까요? 자가용을 몰고 갈까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수많은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친밀해지면. 우리 정영환 장로님 간증을 제가 대신해 드립니다. 어느 날 마감 시간이 되었는데도 밥이 2개가 남았다고 합니다. 평소 같으면 집에 가져가서 먹거나 아니면 폐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해드렸던 그 말이 기억이 난 거죠. 하나님께 질문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밥 2개를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2개 남았는데 팔아주시면 안 됩니까? 즉시로 한 손님이 와서 2개를 사가더라.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 우리 삶에 궁금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지식 이것으로 해결하려고 든다는 거죠. 인생 전체를 보면 여러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평안하십니까? 예언합니다. 곧 닥칩니다. 어떤 일이든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불어넣으시는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믿고 담대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미시는 카드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모든 두려워할 만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는 게 힘들다고 푸념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미 마음이 녹아져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무능력이 능력으로 변환되고 좌절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다윗, 모세, 다니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의 비밀은 하나님과의 거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죄가 충만한 자리, 죄 짓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를 찾아야 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말씀드린 이것 외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바탕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요, 힘이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 100배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